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책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외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만, 어떤 극단적인 교단에서는 이 성경 외에 하나님은 추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어찌 보면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어렸을 때에는 이 성경책이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책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좀 예쁘고 조그맣게 성경책이 예쁜 디자인으로 나오지만, 제가 자라날 때까지만 해도 할머니 권사님들이 가지고 다니신 성경은 여기가 일단 빨갛고요, 이렇게 세로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정말 무지막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세상에서 제일 두껍고 양이 많은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크면서 서점에도 가보게 되죠. 서점에 가니까 이 법전이나 경영학, 윤리학, 이런 생리학, 이런 책은 정말 이만큼 두께인데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는 책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에 비하면 성경은 그냥 소책자처럼 느껴지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어떤 법전 같은 거 보면 세상의 법도 그 정도 책은 공부해야 어느 정도의 흐름을 잡는데, 생각해 보면 역사의 시작과 끝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성경책은 너무나 얇은 것 같아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한계에 많이 부딪혀서 성경책이 이 지금 기록된 것보다 10배는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거든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다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전 2000년째 전에 쓰신 거여서 지금 정보통신법과 관련해서, 인터넷 상거래법에 관련해서 기독교의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 성경책이 요즘은 너무 양이 적다라고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자기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록으로 남겨두신 이 성경책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또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물론 여러 번 읽을 때도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봐야 돼요. 우리 이제 12월이고 우리가 연말 연시를 통과해내야 되는데, 연말 연시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남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아주 다양한 감정들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12월과 1월을 보내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4장밖에 없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정독해도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나눠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배울 때 유연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배울 때에 바울이 원래는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향해서 전도를 하고 싶었었죠. 바울의 계획과 준비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시고 바울이 다른 쪽으로 길을 돌렸습니다. 유럽 마게도냐 지방을 향하여서 길을 돌렸을 때에 첫 번째 다다랐던 도시가 빌립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을 트셨을 때에 처음 방문했던 선교지가 빌립보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성을 잘 알면 굉장히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굉장히 좀 미개한 야만적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도시와 문명과 문화나 법이나 어떤 규정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또 당시 기준에서 봤을 때에도 정말 질서가 없고 문화도 음란하고 정말 여기가 인간이 사는 곳인가 동물들이 사는 그냥 정글인가 할 정도로 그냥 양육강식의 문화와 어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을 당시에 패권을 잡았던 로마가 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로마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훌륭한 곳이에요. 위치 자체가. 여기를 잘 도시로 바꿔내면 건강하고 활력 있고 문화가 우수한 도시로 거기를 바꿔내면 굉장히 우리 로마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어떠한 명령을 내렸냐 하면 로마는 굉장히 군대라는 조직이 우수한 조직이었는데 이제 군대가 갈수록 커지니까 퇴역한 장성들이 있잖아요. 은퇴한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별들, 장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부대는 갈수록 커지고 젊은 사람들부터 군대가 되니까 로마의 군대가 갈수록 커졌어요. 그래서 은퇴의 시기가 좀 빨라졌어요. 장군들이. 근데 수명은 늘어나죠. 의술도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은퇴한 어떤 장군들과 사회적으로 어떤 유망했던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 중에 은퇴한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우수한 문화와 과학과 어떤 문명을 그 지역을 가서 소개하고 그 지역을 그렇게 바꿔내는 역할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퇴역한 장성들은 정말 그 문화와 질서 속에서 조직을 이끌었던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역에 보내면서 너희가 거기에 로마라는 새로운 도시를, 작은 로마를 건설해라 라는 미션을 주고 그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보낼 때에 어떠한 선물을 줬냐 하면 막 정복한 도시의 장군들을 보낸 거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요 최고의 혜택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잡고 하나하나를 점령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점령당한 나라의 장군들, 로마를 위해 싸우긴 했지만 시민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그들에게 주면서 네가 거기에 가서 작은 로마, 미개한 질서와 문명을 변화시켜라 라는 미션을 주고 그 땅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지위를 얘기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어떤 말을 쓰냐 하면 우리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어요. 기도 중에도 이런 말 잘하고 저도 잘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라고 그러죠? 천국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그 유명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왜 빌립보에 가 있죠? 작은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 있죠. 세상의 미개한 문명을 로마의 화려하고 로마의 질서 있는 문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물 받은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신분인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교회에 설명되기 위하여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선물로 받고 로마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이 땅에 거짓되고 타락한 문명과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를 소개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냐 하면 너는 최고의 시민권이 확보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거는 미국의 여권보다 더 힘이 센 거야. 너는 안심해도 돼. 너는 강한 나라의 시민이야. 이런 어떤 내가 무슨 선거권이 주어졌고 이제는 뭐 보험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안심하고 안정적인 마음에서 시민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도 그 인식을 바꿔야 돼요.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게 확정됐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시민권은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바꿔가야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시민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보서 안에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교회의 놀라운 운영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1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제가 한 단어 한 구절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사실은 엄청난 복음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길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발신자 가운데 누구를 표시하는 거냐면 발신자, 내가 쓴다, 바울이 쓴다. 그리고 누구를 함께 집어넣냐 하면 디모데를 함께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 생각 단어로는 레벨이 아니에요. 바울은 소위 말하면 지금 대사도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고요. 디모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새끼 목회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과 이름을 같이 어떤 편지와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장 위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공동 저자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 저자라고 하면 우리 지금 되게 위험하죠. 함부로 이름 올리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여러분을 지도했던 여러분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세계적인 최고의 교수가 무언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논문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막 시작한 학부생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 가능한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것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신자를 봅시다. 이 편지에 수신자가 1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발신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수신자 중에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감독이고 집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의전과 어떤 세상에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이죠. 여러분, 조직사회가 올라갈수록 의전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높은 사람 이름 순서만 한번 틀려도 난리가 납니다. 저 군대에서 엄청 털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런 문화에 익숙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먼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독들은 잘못되고 감독들은 필요 없는 보직이란 뜻이 아니라 누가 먼저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맡겨진 직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안에서 역할만 다를 뿐이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감독을 디스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성도가 감독보다 위에 있다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누구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사도인 바울이나 디모데나 성도나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라는 감독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1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읽으면 뭐 은혜 받기 쉽지 않은 구절이지만, 하나님, 둘로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뭐 혹시 직분 받은 장로나 권사나 성도나 새가족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1절 말씀을 붙잡고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바울의 빌립보서 1장 1절의 고백이 지금 이 순간 교회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문제가 대부분 이거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교회에게 빕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와 평화는 어떻게 오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세상의 조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감독이나 성도나 하나 되면 그곳에 정말 은혜와 평화가 있는 거라고요. 이 원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은요, 지금 무슨 다른 선교지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들린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도 1대 담임 목사였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 담임 목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막 헌금을 모집하고 또 막 위문품을 바리바리 모았어요. 우리가 뭐 겨울에 항상 크리스마스 시절에 뭐 선교사님한테 보낼 위문품 모으고 불우이웃한테 보낼 위문품 모으는 것처럼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위문품을 모았던 것 같아요. 헌금과.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그 택배나 이 등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 한 명을 시켜서 그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리바리 선물과 헌금을 싸들고 교회의 대표로 바울이 있는 감옥에 면회를 간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면회실에 앉아서 바울과 이 싸가지고 온 뭐 초코파이나 뭐 후레시벨이나 뭐 이런 걸 까먹으면서 이렇게 콜라도 한 잔 마시면서 뭐 힘드시죠? 뭐 이렇게 위문 말 그대로 우리 군인 면회 가듯이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1대 담임 목사 만나면 할 얘기 많습니다. 막 눈물도 터지고 그동안 서러웠던 거 다 생각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바울 목사님 떠나고 지금 교회에 막 이단들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 들어오고 은사주의자들 들어와서 교회 지금 막 파탄나고 분열나고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면회실 들어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생명 다해 목회한 곳이 이렇게 이단들이 침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분산되고 흩어져 가고 있어요. 이 보고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미국에서 저희 사촌 형이 목회하고 계세요. 이제 15년 정도 저보다 선배예요. 이제 50 중반에 가는 목회의 선배인데 말 그대로 군목 제대하고 바로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우리가 시민권 얘기했는데 그 미국 땅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민권자들, 미국의 시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 도시 굉장히 외곽 시골에서 이렇게 닭 공장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한 5, 6년을 일하면 시민권을 주고 예전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제 헝그리한 일들을 그 미국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민자들한테 그런 일들을 맡기면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영주권을 얻는. 그러니까 그 이민 온 사람들이 뭐 멀쩡한 사람이 그쪽으로 이민 가겠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간 사람들이죠. 자기 조국에서 뭐 경제적으로 파탄이 됐거나 부도가 나서 그곳에 도망가서 어떻게든 살려고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10년 동안 생명을 다해서 목회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조그만 땅도 사고 건축까지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제 목사님은 미국에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40대 중후반이 됐고 이제 미국의 다른 교회에서 콜링이 와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목회한 지역을 이제 다른 후배 목회자에게 주고 떠난 것이죠. 다른 곳으로. 근데 떠나자마자 2년, 3년 만에 그 교회에 맡은 목회자가 뭐 큰 죄도 저지르고 그러는 과정에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말 그대로 분열되면서 뭐 목회자 하나 바뀐 정도가 아니, 성도가 몇 명 떠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빚을 감당하느라 그냥 그 땅을 팔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사촌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정말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지가 벌써 6, 7년이 됐는데 지난달에 저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자기가 생명 걸었고 목회했던 그 목회지가 잘 되는 것이 정말 꿈이죠. 그게 가장 큰 바람이고 기도 제목인데 자기가 떠나자마자 그곳이 분열되고 와해되고 교회가 없어져 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억장이 무너지고 더 이상 목회할 힘이 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다 들은 상태로 바울이 펜을 든 겁니다. 모르고 그냥 쓴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다 들은 가운데 감옥에서 바울이 펜을 든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3,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아무 그냥 형식적인 멘트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선 지식을 가지고 이 얘기를 읽으면 여러분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편지 서두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제 실력 정도의 사람이라면 저는 어떻게 첫 시작을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명 걸고 너희들과 했었던 복음을 생각해봐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에 지금 잘못한 사람들 빨리 치리해가지고 제거하고 잘잘못 따지고 조직 다시 개편하고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빨리 해결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기쁜 마음으로 구한대요. 어떻게 읽으면 이제 어차피 내 교회 아니니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정치적인 멘트 날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바울이 정말 그 어떻게 무너진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 안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마워서 감사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단어의 어원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감사예요. 그냥 감정적이고 나의 세상적인 일들을 도와줘서 감사한 그런 감사의 뜻이 아니라 이 감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이 기쁨도 기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고 있는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어떻게 바울이 할 수 있냐 하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 하면 바울도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께 억울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감사할 수 있게 그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말한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 착한 일은,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착한 일은, 선한 계획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의 현실은 내가 씨 뿌려서 열매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았어.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은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인가?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는, 우리는 그저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 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누가 그 일을 시작했냐? 나다. 내가 시작할 때 내가 완성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시작한 거야. 너희에게 마무리를 내가 맡겨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완성해 갈 거야. 너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야. 다시 힘을 내. 시작과 끝이 나의 손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면 돼. 착한 일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분의 계획대로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같이 교회가 어렵고 교회에게는 희망이 없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교회를 미화하거나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문제들 투성이라고 성경이 굉장히 냉정하고 치열하게 고백해요. 성경은 교회가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고발하는 책이에요. 교회는 한계 투성이고요, 문제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투성이라고 절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대전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으로서 세워진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나라는 교회가 있고 작은 뜻 안에서는 가정이라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교회 개교회로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주적으로 교회가 하나라는 교회도 돼요. 큰 교회들의 횡포가 있고요. 큰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많은 실패와 연약함과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의 대전제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의 대전제는 이 고백이어야 된다고요. 문제 많습니다. 한계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그 고백이 아니라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세상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같이 모이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6절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천국의 시민권자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에 사로잡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진거 같은 1대0이 아니라 6대0, 7대0 같은 상황에 몰렸어. 지금 교회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과 한국교회에 처해 있는 현실과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완전히 우겨쌌어요. 지금은 7대0, 8대0인 상황이야. 근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결과는 8대7이니까.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가 회심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전 지금도 매일매일 회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 회심했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잘났다고 까불어고 고집 부려봤자 80년이고 90년이다. 100년이다. 그래, 오래 산다고 치자. 우리 100년 고집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별명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또 자주 쓰는 표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을 꾸미는 것 중에 자주 사용되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고집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승리로 만들고 너희를 내 자녀 삼겠다라는 것에는 고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고집이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해요. 저는 신앙은 예수 잘 믿으려면 단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 잘 믿으면 그저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려면 이 잔머리가 정말 빨리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십자가에 갖다 걸 때 게임 끝났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갖다 걸었다고요.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자기 아들 걸었는데 끝까지 안 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이 땅의 희망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거셨다고요. 그럼 빨리 머리 돌려보세요. 어떻게 끝날 싸움인가? 우리 앞에 있는 교회라는 믿음의 싸움이 과연 패배로 끝날 것인가 승리로 끝날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 우리에겐 희망이 없지. 내 실력과 내 인품과 내 성품과 내 지혜 가지고는 내가 누구를 구원시켜?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 땅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교회를 들어 쓰시기로 하셨다면 그분 앞에 항복해야지. 그게 이루어질 것이지.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게임 오버예요. 경기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십자가 그냥 매달 때 교회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잘 떠오르지도 않고 또 막연하고 두렵고 실패와 절망과 한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라는 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가정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둘로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주인 삼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어리석고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앞에서, 그 절망적인 에바 브로디도의 고백 앞에서 바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들은 음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시리라 라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붙잡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 개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세워가는 가장 강력한 근거이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후반전 7대0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